오늘 어저께부터 로마서를 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을 감사하며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온 세상에 로마에 전파됐는데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왜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로마서를 왜 가려고 했는지를 보면 이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고요. 또 너무 세부적으로 단어 하나하나 아니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때문에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할게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조직신학처럼 책을 썼을까? 그건 아니거든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먼저 그때 당시에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써야만 했는지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한 3개에서 5개 교회 정도가 되거든요. 가정교회들처럼 모여 있고 우리가 영화 사도 바울에서 봤던 것처럼 로마의 한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이루었던 공동체, 이런 게 교회라고 하면 그런 게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편지를 바라보는 첫 번째 독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 다음에 이 편지가 계속 다른 교회에 읽히게 되고 오늘날 우리까지 읽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2차 독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로마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차 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해하는 건 원독자를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때 당시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서는 언제 썼냐면 AD 57년경에 썼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3개에서 5개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언제 3개에서 5개 교회가 세워졌느냐?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증거하지도 않았는데 추측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때 오순절에 성령을 강림한 디아스포라, 그때 당시에 각 지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원주민들만 성령의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왔다가 명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네 고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 첫 번째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됐냐? 차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뭐 종들이라든가 주변에 헬라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니, 로마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에 문제 발단이 하나 있었어요.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곳에서 좀 소요가 일어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폭동이 일어난 건데
이 소요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연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강제로 추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거기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장막을 짓는 업을 하죠. 그 사람들은 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장막을 짓는 업은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마 무역업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연결이 되게 되죠. 이때 로마에 있는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추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떠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누구만 남느냐? 그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처음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방령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로마 교회 이방인들만 교회의 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D 49년에 추방을 당하고 다시 복귀하는 날이 AD 54년이에요. 5년 뒤에 다시 로마에서 칙령을 발표하죠. 유대인들이 전부 다 나가니까 경제 활동하는 게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5년 뒤에 유대인들도 로마에 들어와라.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이 54년도에 로마 칙령이 발표돼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올 때 유대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개척을 했으니까 나름 주인들이었었겠죠. 개척 멤버들이었겠죠. 근데 이들이 5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개척 멤버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같이 들어와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통을 좀 중요시 여겼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 전통을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 간의 갈등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와 이방인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써야 할 목적이 여기에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어떤 거냐?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인을 만들어 주셨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게 11장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하나가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 다음 12절부터 로마사에서 인정을 받고 경건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을 보이면서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12절 이후부터 해요. 그리고 마지막 뭔 내용이냐?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좀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바울의 속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서방계에게 소버나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한다.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먼저 전제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새벽에 보는 관점을 조금 다르게 해줄게요. 이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그렇게 한번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로마서가 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인사하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감사한다. 믿음의 소문 때문에 감사해요. 두 번째는 뭐냐?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늘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에요. 로마에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함을 받았던,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편지는 믿는 공동체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복음을 다시 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는 하나죠. 복음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로마서가 제대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듣기를 원한다. 진짜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어떤 건지를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결론을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거다. 너희들이 다시 이것을 내가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세 구절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만 보겠냐?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소문이 나야 된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자,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려고 했을 만큼 로마 교회의 일이 바울 귀에 들어온 거죠. 자, 어떻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소문이 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자, 언뜻 보기에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편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 큰 틀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보면은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서반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줄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귀에 들어올 만큼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소문이 나더라는 거죠. 이 소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소문이 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어느 교회이든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문제와 좋은 점이 공존하고 있어요. 믿음의 소문이 나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갈등이 소문이 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도들을 보면서 그 교회는 아니면 그 성도는 좋은 성도일까요? 나쁜 성도일까요? 다 좋은 것만 갖고 있을까요? 다 나쁜 것만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느 것이 더 더 좋은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은 곧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이들의 소문은 믿음의 행위의 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어떤 행동들,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전파를 하는 거죠. 아,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게 살더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것이 소문이 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믿음의 소문일까요? 소문 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때로는 책망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성이라는 곳은 되게 좁잖아요. 목사인 저에게도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각 교회 사정들이 막 들려요. 심지어 우리 같은 교단 아니라 다른 교단 사람 교회까지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좋은 소문도 들리고 좋지 않은 소문도 들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지금은 다른 교회의 어려움이 내 교회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왜요? 교인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걸 보면 되게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안 좋은 소문들이 주로 더 많이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 우리의 소문도 들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의 소문도 들려지겠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것 같잖아요. 제가 다른 데 소문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소문도 다른 곳에서 들려지지 않겠는가. 자, 어떻게 들려질까? 그게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바깥으로 다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의 평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평가가 무시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 보기에도 좋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비슷한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을 텐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점검하고 또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의 믿음의 행위들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편지를 썼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소문나는 신앙인가? 또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삶을 뒤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점검하고 선한 일을 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